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과 주의 얼굴의 빛의 빛주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 이 17번째 시작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7번째 단어인 자음인 이 페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앞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시와 다르게 이 알파벳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 알파벳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달에 이 앞절에서 보았던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이 아인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됐고 그 아인이라는 자음 중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유독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반복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난 문맥을 봐야 합니다. 즉 시 안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한 절 한 절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오늘의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건축을 앞둔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 말씀이 놀랍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놀라움으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이 기적, 기이한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시인은 이 자신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 가장 기적이고 가장 기이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적으로 바라봅니까? 주의 말씀이 가장 기이한 일들입니까? 아닐 때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적이라 말하고 어떤 것을 기이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신비적인 것을 볼 때 기적 혹은 기이한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우리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야 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야 하고요.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화요전도가 있었던 날인데요. 저는 어제 그 전도하는 날 이 삼성초등학교 가는 이 다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이가 어르신께서 제 옆에 오셨고 제가 전도지를 드리고 이 매실차를 한잔 하시면서 저랑 한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은 그 어르신은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았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나아가 그분의 형제분들도 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어르신께 여쭤보았죠. 어르신, 왜 다들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어르신께서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정말로 몇 가지 이유를 저에게 대셨습니다. 한 3-4가지를 대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말로 인상 깊었었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
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거죠. 나아가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더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요즘 현 시대가 이 돈으로 많은 유혹도 받고 이 돈 때문에 많은 이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이 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사람들을 이 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느냐라는 물음을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 표현 워딩으로 말하자면 이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돈도 못 만드는데 어찌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하냐. 나는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하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시면서 교회에 안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전능성, 나아가 그분의 전지하심, 나아가 그분의 모든 초점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전능성과 전지하심은 어떤 것을 초점에 두고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분의 전능성과 전지하심이 모든 것을 아심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는 자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두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저 멀리 내버려 두고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인은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율례가 나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의 말씀, 증거, 율법, 이 모든 판단이 나에게 가장 큰 구원이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시인은 그 말씀에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은 이 말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초점이자 그분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구원을 보존하고 따르며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겠다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더불어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견고한 성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요새처럼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이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구원만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유혹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가 모든 것이 다 진리이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시 속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 속에 초점을 두면,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1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의 계시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빛은 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란 이 교만하지 않는 자, 자신의 생각을 높이지 않는 자, 이 학생과 같이 배움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식이 많고 교양이 많은 자가 아니라 겸손히 그분 앞에 서는 자를 말하고 있고, 놀랍게도 주의 말씀에 미친 그런 자를 향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순서를 중요히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신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봐도 우리 스스로는 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의식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 말씀과 계시를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춤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119편 130절에서 말하는 우둔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비추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 예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겸손하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빛을 받아들여 이 우둔한 자, 배우려고 하는 자의 모습과 같이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시인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들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 말씀을 사모하기에, 사랑하기에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시냇물 앞에서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것처럼 없으면 안 될 것을 찾고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이 132절에서 간구도 합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1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내게 은혜를 베푸다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니,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나의 모습을 최대한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참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도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는 모습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는데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바로 그가 베푸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가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규칙대로 판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 판단, 결정, 이 율법, 이 시편 119편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그 단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시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1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로만 언변만 수사학적으로 대하시는 신앙도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말로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행함으로 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길을 그분이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둔한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은혜 속에서도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죄된 모습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133절 후반절과 1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러 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들이 그 주님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죄악된 길로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134절을 보면 사람의 박해가 찾아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이 단어는 단순히 나를 해코지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죄악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담 속에 있었던 그 아담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원죄의 모습입니다. 즉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인이라 말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완성될 그날까지,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구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시인도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나아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순히 보지 마시고 그 죄 가운데 한 번 넘어지면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 죄도 멀리하시고 세상의 풍조도 멀리하시고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겸손하게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5절과 1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135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의 종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꿈이나 환상으로 본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민수기 6장의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면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즉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된 삶 때문에 이 세상 풍조 때문에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 시인과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죄인된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었던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변화의 은혜도 한 가지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36절에 나타나는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의 얼굴빛을 비추임을 당하며 그 비추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쓰라리고 슬퍼하며 그분을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의 소리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샬롬의 성에 가까이 가시자, 다른 말로 이제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시자 우십니다. 왜요? 이 잘못 깨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주려고 했던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도 그 은혜의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새겨져 그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참 교회라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자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 그들이 정말로 그 길 끝까지 가면 지옥에 가고 아버지와 항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는 그 아픔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해서,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나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유익이 될 수 있는 돈을 얻지 못해서, 더불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하진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아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까? 근데 그들이 신앙 고백 한 구절을 고백 못하는 사실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없으면 10년 후, 20년 후 애들 다 떠납니다. 지금 10년 전에 있던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참된 교회인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축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두고 울부짖으며 애통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먼저 울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최선으로 두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도 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나아가 그 얼굴 빛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도 누렸습니다. 결국 주님의 모습을 담은 애통한 마음도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교회, 그래서 이웃을 보며 애통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며 애통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